신앙생활을 다 하시는데요.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하시면 잘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만일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마음의 평안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받으시기를 축원해요. 많은 복을 받아도 뭐 물질, 건강 이런 거 많이 받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그걸 누리죠. 그래서 세상 없어도 가장 최고의 복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평안한 건 좋은데 신앙생활에 창조적인 긴장이 필요합니다. 긴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면 잘못하면은 사탄에게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 인생이 어렵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사탄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긴장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신앙생활 하는데 긴장을 안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유혹에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생활은 평안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긴장하면서 해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굉장히 악하고 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디모데가 젊은데 그 편지 내용은 목회를 이렇게 하라. 우리가 이제 목회 서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18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하냐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 생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한 싸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계속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생을 바울이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같이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죽기 직전, 천당 가기 직전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선한 싸움을 잘 한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이 다음 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싸움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전제냐면, 첫째는 우리를 병사, 군인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거기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배.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병사라 그래요. 예.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너는 병사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병사로 생각하는 거죠. 군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싸움이니까. 예. 마귀와의 싸움이고 시험과의 싸움이니까. 제가 읽은 그 수필 중에 박성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수필, 오늘도 오케이라는 수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무슨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전투를 했어요. 매일 이제 전투를 나가죠. 예. 근데 그 달력을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침에 나가서 전투할 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날 뭐 이거 자기 전우 한 명씩 죽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살려달라. 예. 저녁에 살아 들어왔어. 그러면 달력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오케이, 오늘도 오케이. 예. 그래서 굉장히 뭐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 3년 동안 그 전우들 많이 죽었는데 자기는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다는 거야. 근데 오히려 그거 끝나고 이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는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 오히려 잘못된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수필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투적인 마음, 이 정말로 하루하루 내가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예? 정말 신발도 벗지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싸움을 한다고 하고 할 때 또 하나는 병사라고 그럴 때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싸울 수 없잖아요. 그죠? 무기가 있어야지. 사탄을 물리칠. 예. 오늘은 그 무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첫째로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탄이 공격해서 그럴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교훈이란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여기서 교훈이라는 게 뭐냐? 교훈은 이거 원어를 보면 미츠바라는 말인데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성경 말씀. 네. 이게 말씀으로 너에게 명한다는 거지. 말씀. 그리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게 그 구약성경에 나오지만은 미래에 점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언자는 뭘 하냐면은 사회와 가정과 공동체와 개인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대로 살으라고. 그게 예언이요. 그러니까 여기 예언은 말씀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싫어해요. 은혜 받는 거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럼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말씀이 도구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로마 병사의 그건데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예요. 다른 건 다 방어를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산다면 사탄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건 사탄의 밥이에요. 기독교인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건 뭐 시험 받는 건 당연하지. 이건 당연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땅의 모습이 어때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냐면 혼돈, 공허,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흑암,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바꿔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 34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열방을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당야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다 같이 혼란의 줄. 여러분 줄이 뭐죠? 자.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 그래요. 경전이라. 캐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라는 뜻이요. 줄자 알죠? 그러면 자 사람이 그런 줄자가 없으면 길이를 재거나 이럴 때 혼란이 있겠죠? 그럼 그 혼란을 막는 것은 이 줄자.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질서하게 살 때가 있어요. 만약 예를 들면 어떤 공동체에도 막 이 교회인데 막 치고받고 싸워. 엄청나게 혼란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정리할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게 말씀인 거예요. 여기 이 줄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점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 같이 기준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고. 그게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질서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도 그런 어떤 그 말씀의 어떤 중심의 그 기준을 못 지키고 그러면 개인의 삶이 혼란이 되는 거예요. 막 혼란, 혼돈. 어떤 집에 가면 제가 이제 신방도 하지만 어떤 집은 아주 깨끗하게 치우잖아요. 깨끗해요. 그러면 이거 보면 아 이분 맨날 정말로 아주 깨끗하게 살구나. 근데 어떤 집은 그냥 뭐 우리 교인들 말고요. 옛날 경험을 얘기하면 이게 집인지 그게 이런 데서도 사시는구나. 너무 무질서해.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렇게 무질서하면 되겠어요? 사탄이 그런 걸 좋아하지. 제정신 아니야. 이게 막 방황하고 그러는데 뭐야 이게 무슨 정말로 무슨 기준도 없고 줄, 말씀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어릴 때 자전거 타잖아요.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막 흔들려.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야 중심을 꽉 잡아 힘을 줘 중심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죠? 말씀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막 흔들려요. 방향도 못 잡고.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금방 넘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탄을 공격하고 시험을 이기는 영적인 도구는 말씀이다.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 때 사탄은 여러분을 접근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고. 네. 그다음에 둘째로는 양심입니다. 다 같이 양심. 자,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산하였느니라. 그게 나와요. 그 여기 착한 양심이라 그래요. 양심. 그리고 또 양심을 버렸다. 그런 말이 나와. 근데 양심은요, 우리 기독교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일반 도덕론자도 양심을 주장하죠. 예. 그래서 뭐 칸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별이 있고 내 마음에 별이 있는데 그것이 양심이다. 예. 근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양심과 여기 이 본문에 지금 양심이 나오잖아요. 일반 도덕론자들이 얘기하는 양심이 달라요. 제가 이게 난해의 얘기인데 그 윤홍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한문 이런 선생인데 한문도 잘하시고, 근데 모든 종교를 다 섭렵을 하셨어. 근데 내가 이제 그분을 강의를 어떻게 듣게 됐냐면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데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참 희한하죠. 우리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 강의를 못하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서 그 모든 종교를 하면서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제법 잘해요. 그렇지만 경계하지, 안 믿으니까. 그지? 근데 그 사람 프로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51%의 양심. 다 같이 51%의 양심. 무슨 뜻일까? 사람이 이제 욕망이 있잖아. 이게 야망, 욕망 51%. 그러니까 욕망이 49%고 51%가 양심이면 그 1% 때문에 양심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1%가 부족한 거예요. 다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해. 괴로워. 예? 막 나쁜 짓을 할 때 양심이 이 안에서 싸우는 거야. 괴로운데 이 양심이 이기려면 1%, 51%만 돼도 이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말이 일리가 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양심은요, 이 양심 여기에 이 원어에 보면 이건 루하흐라고 나와 있어요. 루하흐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바람, 호흡이라는 말이거든요. 성령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양심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할 때 그게 기독교적인 양심이 되는 거야.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읽은 책 중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있어요. 그분한테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은 기독교인을 세 부류로 분류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육에 속한 성도의 특징은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라든가 분위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 있지만 구분이 안 돼. 그게 육에 속한 크리스천이요. 그리고 그분은 혼에 속한 크리스천은 뭐라 했냐면, 혼에 속한 크리스천은 이 정신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신이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이게 혼에 속한 기독교인이다. 근데 영에 속한 기독교인을 얘기해. 드물게 영에 속한 기독교인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영에 속한 기독교인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대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 영적인 교제. 그 다음에 영적인 직관을 얘기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양심인 거예요. 영적인 양심.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심,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한테 있어서 그는 늘 바른 판단을 하고 영성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에 속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를 하잖아요, 여기 우리에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게 이제 성령이 내주된 성령이 양심이라는 거거든, 기독교에서. 근데 이것을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뭘까요? 제가 오늘도 우리 CEO 되신 우리 박승호 권사님도 직원들 같이 이렇게 대화했지만, 제가 부산에 그 학교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 사업하는 권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들었을 거예요. 이분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여러분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하면 그 바이오 들어오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 바라는 건 술과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룸살롱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룸살롱 가서 뭐 여자들 나오고 술 대접하고 끝나면은 이제 그 처리해주고, 기독교인인데 항상 괴로웠어 그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손님들 모시고 밤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마음을 주는 게 누구겠죠? 다 같이 성령님. 성령이 내면적으로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야, 너 그러면 되겠냐? 그게 양심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그래서 옆에 그 아가씨가 술을 이렇게 따라주는데 이제 나 안 먹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아가씨가 얼굴을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교회 다니죠? 야, 그 얼굴 보고 딱 알아보잖아요. 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튀어나갔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로 이렇게 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쁜 짓을 이렇게 해야 될 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님이 내면 속에서, 야, 너 그러면 되냐? 안 돼, 이거 안 돼, 너. 괴롭지, 본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 그럴 때 성령을 금식하게 하지 말고, 아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 51%의 양심이라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좀 세게 해가지고 내가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걸 유혹에 져서 무너지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건 누굴까요? 사탄. 사탄 마귀는 뭐 그때는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왜? 기독교인으로서 이 엄청난 내가 죄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죄라는 거는 말이요, 자기도 짓지만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큰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양심을, 이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양심, 이게 성령의 내준대.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사탄을 공격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믿음입니다. 다 같이 믿음. 예, 이것이 오늘 말씀의 1장 19절 비춰주시면 여기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단 말이야. 믿음이 이 뒷절에 보면 믿음이 파선한 명단이 나와요. 믿음이 파선됐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버렸다는 거지. 믿음을 버렸다. 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중에서 믿음을 버리는 분이 한 분도 안 나오기를 바라요.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 믿음을 잘 목숨처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사탄을 공격하고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야. 뭐 사탄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 싫어하죠. 그죠? 믿음이. 자, 그래서 아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었어요. 그죠? 창세기에. 그런데 이사야 34장 11절 한번 다시 비춰주세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이라 그랬어. 다 같이 공허의 추. 여러분 공허가 뭡니까? 텅 빈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다. 그죠? 공허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살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그 삶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가 공허예요. 예. 여러분 우주의 98%는 텅 비어 있습니다. 다 공허해요. 지구 바깥을 나가면 텅 비었다니까. 놀라지 않으시죠 이거?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게 여기서 공허의 추라 그러잖아? 이 추가 에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벤에서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추는 에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라는 뜻이야. 다 같이 믿음. 자, 공허한 이 세계에서 이 공허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이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의미 없는 거와 공허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 만한 이유가 없다고 자살이 많아가지고 자살률이 1위라는 거 아시죠? 왜 죽습니까? 내가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우울증. 이 사탄 마귀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공허를 막 집어넣어. 우울해 그래서. 내 더 이상 큰일이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의미가 생기는 거야. 공허는 물러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2절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아말렉이랑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 그래서 손이 피곤하잖아요. 이게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지금까지 해석은 이걸 기도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또 어떤 주석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이 돌, 에벤에셀이 번역하면 도움의 돌이거든요. 근데 이 돌은 에벤인데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 보고 앉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돌 위에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었어. 그래서 아론과 홀이 옆에서 이렇게 받치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 돌이 뭐냐면 뭐라고요? 다 같이 믿음. 예. 믿음 위에서 이 손을 벌리는 건 뭐예요? 하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요새 제가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간증을 들으면 나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간증 많아요. 여러분 저 간증을 좀 많이 들으세요. 이게 쉬는 시간 있으면 요 CBS나 뭐 CTS나 뭐 이런데 간증 굉장히 많아요. 뭐 새롭게 하세요 나온 거. 근데 요즘 들은 거 하나 중에 그 코미디언 중에 김혜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 제목이 간증 제목이 좀 특이해서 내가 그 듣게 됐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독일에 죽으러 갔다가 남편을 얻고 돌아왔다. 그런 제목이야. 그래서 아니 도대체 죽으러 갔다가 어떻게 남편을 얻고 돌아왔나? 예. 여러분 그분 아세요? 난 그 간증문 처음 했는데 그분이 이제 여길 때 코미디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할 때 이제 너무 번아웃이 돼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미안하지만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그래 미안한데 그런데 하여튼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시니까 여기서 뭐 소개팅 이런 거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미디 프로 하면서 번아웃 돼가지고 근데 그 아까 그 외모도 그래가 마음에 걸리네. 내 눈에는 이쁘게 보여요. 그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독일에 친구가 시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한적한 데 가가지고 죽으러 간 거예요, 진짜. 거기 가서 좀 사람이 한적한 데 가서 홀로 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 그 집에 갔는데 여러분 이 독일이나 뭐 제가 이민교회에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이 아주 강점이 하나 있어. 벽천에 이민 가서 벽천에 3명만 있어도 교회를 세워. 참 희한한 민족이에요. 내 캐나다에서 어디 그 산속에 여행하는데 거기 한인교회가 있어요. 몇 명이니까 3명이래. 이게 우리나라 강점이지 뭐예요. 거기 교회가 있는 거야. 친구가 교회를 다녀. 새벽 기도도 있어.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갔더니 다 막 통성으로 울고 이 외국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언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 통곡하면서 기도를 해. 그래서 자기가 혼자 맹숭맹숭하면서 자기는 죽으러 왔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저러지? 저렇게 왜 통곡을 하나?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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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자기도 주여 첫 번에 했잖아요. 주여 하고 두 번째 하는데 그냥 아이고 아버지 본인도 막 통곡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그러면서 그 우울증도 있었거든요. 이분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그래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사람들 다 간 거예요. 목사님도 가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네가 너무 한국에서 바쁘게 지내가지고 나를 만날 시간조차 없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따로 만나려고 이 한적한 곳에 너를 불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나한테 왜 이래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나는 자기는 이제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이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진짜 피부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와가지고 안아주면서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고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외모도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신감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결혼시켜달라니까 응답을 주시기를 옛날에는 소개팅만 가도 그냥 다 멀리 했는데 거기서는 말이에요. 독일의 잘생긴 남자가 자기랑 사귀자고 찾아왔다는 거야. 여러분 왜 안 놀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래갖고 자기가 처음엔 튕겼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튕길 때가 있어야지. 근데 계속 와서 결혼하자. 야, 그래서 독일에 죽으러 갔다가 미남 독일 남편 데리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남편이 나왔어요. 보니까 미남이던데 상당히 미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송명준 권사인데 더 잘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정재희 집사님 긴장하셔야 돼. 아무튼 그래가지고 독일인 남편을 데리고 여기 와서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라 그랬는데 믿음이 이렇게 세웠잖아. 사탄은 그 사람 인생을 무너뜨리려 그러는데 하나님이 붙들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한 거야.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마귀는 물러가고 시험도 이기고. 여러분 남은 생에 3가지 기억하세요.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말씀, 양심, 믿음. 이 3가지를 반드시 지키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